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부수가시고 인자와 긍휼로 강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누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이슬에 쏘는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저주 질병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영혼의 안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 영혼의 샘솟는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믿음에 동참하는 오늘 생명의 말씀이 저들 심령 속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서 이제 부활주일이 4월 올해는 4일입니다. 그때까지 부활주일을 제한 40일 동안 지금 진행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가 고난을 받아야 했느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은 나와 상관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예수 앞에 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실제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그가 고난을 직접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매년 절기나 어떤 행사나 이런 의미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자기가 육체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상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당하신 고난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신 그 사정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사정이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육체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뭡니까? 죽음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도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가져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참 우리 인간의 육체가 있는 한은 참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참 어렵다. 이걸 느껴요. 육체가 있는 한은 주님 말씀대로 참 순종하기가 어렵다. 이 마귀 사단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도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질 않아요. 다 세상에 얽매이게 하고 또 죄에 빠지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세상에 모든 그런 염려, 근심, 걱정에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오셔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은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면 그 말씀을 책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난과 일경과 모든 슬픔 속에서 인간이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미 자기가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는 그 고난과 너희가 당하는 그 죄에서, 너희가 육체가 겪는 그 모든 고통에서 주님이 나오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모든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짐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날도 그 부분만 설교했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뭡니까? 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죄. 세상 사람들은 이 죄를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뭐 죄 짓는 거 세상에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뭐 대단한가? 결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이미 뭡니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되고 이미 세상에 속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하지만은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마귀가 하자는 대로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단호히 거부하고 단호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죄를 뭡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오늘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피를 믿고 오늘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심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회개입니다. 회개. 이 사순절 기간에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든 여러분들 예배 때 기도하든 기도 중에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라는 단어를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요, 그 영혼 말이죠, 절대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사함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주님과 만나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 아침에도 그 시편 말씀인가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오늘 주일인데도 말이죠, 세상이 좋아서 세상 가는 사람들은 상한 심령이 없어요. 세상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속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 틀리질 않았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계속 그 진리니까. 그게 맞는 거야. 틀리는 것은 내가 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서 인격적으로 살아내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뭡니까? 다 허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하면 야, 목사가 이 참 정신머리 없구나 이거. 그럴 때도 많이 느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이렇게 간사하구나. 금방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인간이 뭡니까?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뭡니까? 그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고 그 뭡니까? 그 똥오줌을 그렇게 어릴 때 우리 그걸 봤잖아요. 어머니가 그거 더러워하지 않잖아. 그것을 정성들에 해서 키워주고 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사랑으로 학교 보내주고 또 청년이 되고 또 이게 성년이 되고 이렇게 쭉 하면서 그 부모는 뭡니까? 어떤 조건이 없어. 그냥 사랑으로 하는 거야.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랑을 받는 그 자식은 항상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또 서운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만 딱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완벽하고 내가 참 잘났고 나는 내세울 만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나는 떳떳하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당해. 교회 나가서 나는 그만큼 일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없어. 당당해 나는. 이런 사람만큼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어떤 내가 얼마 전에 이게 어디를 가는데 그 성령이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거기서 그 음성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 방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 근데 뭡니까? 자기 자신은 정말 주님 사랑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그 답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가는 길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것이 길이지 다른 데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여러분들 마음도 가만히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마음도 말이죠. 때로는 그런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 말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잖아. 상한 심령이라는 거야. 오늘 주일날도 우리가 주님 전에 와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아시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그 사정을 주님이 아시니 내 옆에 있는 동료도 모르고 내 친구도 모르고 내 부모도 나를 모르고 내 사정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주님만이 나의 사정을 아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다 뭐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 내려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못 내려놔. 죽을 때도 그 짐을 가지고 죽는 거야. 죽을 때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 하잖아요. 눈도 못 감고 돌아가신다 그러잖아. 눈도 못 감고 돌아가신다. 나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뭐 세상에서 잘나서 막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막 돈 좀 벌으니까 막 굉장히 권세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막 대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 뭡니까? 그도 다 한 시절 지나가는 것이고 그 육체도 다 어느 때인가는 다 무너지는 것이고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오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뭡니까?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주님의 고난이 이게 헛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고난의 의미가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으니 너희는 자유할지어다. 그 죄로부터 나와서 너희는 자유할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3장 1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니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한 번 죽은 겁니다. 한 번 죽은 거예요. 왜 한 번 죽었냐? 한 번 약속하셨고 그는 한 번 죽으시고 다시 뭡니까? 부활하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불의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는 한 번 십자가에 죽었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응? 육체로는 뭡니까?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뭡니까?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야. 응?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온갖 저주질병을 그가 다 져야 되니 그 고통이 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살렸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죽고 부활하고 너희는 살아야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뭡니까? 인생관이 달라지고 뭡니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야. 영혼의 변화가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공부를 하고 세상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내 영적인 내면 깊이 여러분들 영혼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것은 지식으로 시작해서 그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 뭡니까? 그가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땅에 넉넉히 이기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기며 승리하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말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어려움이 없나요? 환난이 없어요? 다 있어요. 응?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많은 경제적으로나 여러분들의 삶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게 어려움이 없나요? 똑같이 있습니다. 사업장에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 육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 당함으로 내가 십자가에 내 살을 찢어서 내가 육체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이 내 육체로 대신 내가 감당했으니 너희는 뭡니까? 오늘 죄에서 자유하고 모든 죄악에서부터 오늘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부활의 믿음의 오늘 승리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돼도 여러분들은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건설적입니다. 창조적이야. 이게 틀린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화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제 돌고 돌아서 계속 도는 게 아니요. 우리는 뭡니까? 시작된 날이 있으니까 창조가 있잖아. 구약에 창조가 있잖아요. 창조가 있으니까 이 창조가 있으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야.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내가 부모 엄마 아버지 사이에 내가 육체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만은 내가 그저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이 육체를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인생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된 것이 뭡니까?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인생을 운명으로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것도 팔자야. 안 되는 것도 팔자고, 잘 되는 것도 팔자고. 이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가만히 보면 이 귀신 짓 하는 거예요. 팔자가 없는 겁니다. 팔자가 어디 있어요? 어? 내가 여러분들 보고 세상에 가서 이 점치거나 말이지 자기 운명을 갖다 머리 들이대가지고 상담하거나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야. 인생의 주관자는 뭡니까? 하나님인데 감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뭡니까? 피조물이 지배하고 다스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뭡니까? 창조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굴복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 길을 떠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가정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그냥 포기다. 팔자다. 절대 거기 속지 마세요. 마귀 사탄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왜 그러냐면 그게 잘 굉장히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빠져들면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왜?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나의 인생을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렇게 망하는 일에 그렇게 그런 일에 나를 쓰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그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값지게 사용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아침에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는 고난이 와도 참 감사하다. 오늘 내가 사도 바울 그 말씀을 내가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읽어봤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아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너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너희는 유명한 자예요. 없는 자 같으나 너희는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뭡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뭐 사람들 앞에 가서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나도 언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상대적인 그 뭡니까? 이게 그 비교의식 같은 게 많았어. 고등학교 때 자라면서 그런 게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있구나 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뭡니까? 그런 것이 싹 없어지더라고. 싹 없어져요. 싹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듯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었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도 그 한 사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은 자.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그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뭡니까? 다 끝이 된 겁니다. 종지부를 딱 찍은 거예요. 너희는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같은 믿음이 이 시간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뭡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이 고난 당하신 그 사정을 가만히 보니까 철딱서니가 없네. 내가 믿음이 없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영적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주님이 이미 고난을 당했다잖아요. 주님이 육체에 모든 고난을 당했다는 거야. 근데 그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야. 이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기도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게 하셨다는 거야. 사람들이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없으면요,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 잘 되면은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걸로 생각하고 자기가 아주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줄 생각하고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야.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보면 그런 경우에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뭡니까?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간증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니 평상시처럼 다 잘 되면 그 사람들 내가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해가 신기하더라고. 하나님이 굳이 저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만나게 할까? 왜? 우리가 너무 완악하니까 그런 거야. 너무 사람이 완악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좋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데 말 잘 듣는 자녀에게 매일 이렇게 그렇게 때리겠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너무 완악하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시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라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신호라고 알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여러분들이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해서 이겨야 됩니다. 기도해서 이겨야 돼. 어저께는 여기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인데 기도하러 왔더니 우리 형제들도 와서 있고 기도하고 여기 사람들이 어떤 할머니 한 분도 또 여기 오셨다가 오늘 오시라 그러는데 아직 못 오셨나 본데 오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구나.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 이 의미를 깨달으려면요, 우리는 아주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을 때가 있어.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한 영혼이 망하는 거, 한 영혼이 시험 드는 거, 한 영혼이 낙심하는 거, 그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서 목사도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시고, 올 한 해 말이죠. 난 작년 내가 언제입니까? 필리핀에서 그것도 온 다음부터 바로 여기 코로나 생겼는데, 그게 지금 1년이 지금 지났어요. 1년이. 근데 이 과정 속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어요. 내 솔직히 고백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말할 수 있이 받았어.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깨달으니까 최근에 와서 내가 그걸 느꼈어요. 말할 수 없이 스트레스 받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지금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보면요, 이게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요. 이제 뭡니까? 이 교회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건면하시는지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죠. 특별한 사랑이죠. 우리가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주일날 한 번만 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영혼이 막 급해가지고 새벽에도 와서 또 기도하고 또 낮에도 와서 또 주님 만날 수도 있고, 나든지 여러분들 집에서도 또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갈급한 심령, 아까 말씀드렸잖아, 상한 심령 있잖아요.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없었던 믿음도 그때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눈물이 없으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 시간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가 남은 때를,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께서 살게 약속을 하셨어. 두려워하면 안 돼. 절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소망이 분명해야 돼. 야,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예수 믿는 이 소망이 있구나.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늘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시면 정말 감사가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이 시간에도 회복되시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했다는 거야. 이사야. 지금 이게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구약에 지금 얘기하는 거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 다음에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가 당하는 이 질병의 고통이나 어떤 이런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그냥 당한 게 아니에요. 주님 입장에서는요,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그 대못을 박혀서 고통을 직접 겪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요.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내 안에 가슴팍 속에 내 뼈 속에 팍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징벌을 받으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자기 십자가의 저 죄는 예수님이 지은 죄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건 속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그가 당하신 멸시와 모든 그가 짊어지신 그 질고와 고통은 뭡니까? 우리 위해서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주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설명하시고 내가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에도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눈물로 심한 통곡으로 기도를 올리셨다는 거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면 저들을 죄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살 수가 없으니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주님께서 뭡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사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징계받으시고 그가 피 흘리시고 오늘 우리 위해서 저주질병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간격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건설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저들 영혼이 생명을 얻고 저들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소망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는 군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